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갖고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고 우리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이렇게 캐롤송이 나오게 되는데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이 동화를 지은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1938년도에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어서 끼니를 잃기가 어려웠고요. 아내는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딸까지 데리고 있다 보니까 모든 걸 할 수 없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마침내 성탄절이 다가온 그때에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동화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아내에게 이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여보 한번 들어봐요. 어느 사슴 마을에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어요. 아주 못생기고 빨개서 친구들이 조롱하고 소외시켰어요. 본인도 너무 못생긴 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타크로스가 이 사슴 마을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썰매를 끌 수 있는 사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못생기고 코가 빨갛다고 하는 루돌프가 발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타크로스는 사슴을 끌 수 있는 사슴이 썰매를 끌 수 있는 사슴이 다리가 강하거나 또 예쁜 모습보다는 뭔가 코가 반짝반짝 빛내주는 사슴을 찾았는데 마치 루돌프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했던 부어른 빨간 코 때문에 그 발탁이 되어서 한순간에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끄는
그런 귀한 사슴이 되었어요. 오려 못생긴 코가 장점이 되었고 한탄하던 것이 변해 축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더니 아내가 빵긋이 웃으면서 여보 당신의 이야기를 했군요. 그렇게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몽고메리 워드사에 이렇게 내놨더니 거기서 그를 발탁 해서 한순간에 인력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추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을 평안케 하려고 했는데 가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부족함을 채우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내 삶 속에 함께하면 내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내 단점이 장신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고향 땅인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회복돼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 없이 홀로 가는 길은 허무와 실망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묶여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배반하던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계집 중 하나가 당신 예수님 당이죠? 아니 나 몰라. 두 번째 뭐라도 모른다고 하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죄책감과 납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얼굴 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고 친구들 얼굴도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그는 그물을 들었습니다. 다른 여섯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물질을 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 3년 동안 그물질 안 했다고 이렇게 안 잡힐 수 있나? 그런데 동이 터오니까 안개 속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없으니까 내일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 전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길이 안 열려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미약해도 주님이 함께 할 때는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힐 수 있지만 주님 떠나버리고 사명 잃어버리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이고 허전하고 고난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권력을 삼아서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몸부림치고 애써도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막 땅에 사는 사람과 같이 결국은 다 안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떠난 나라, 인간을 우상으로 세웠던 그 개인이나 나라는 다 어려웠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 북한도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복이 있는 겁니까?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급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환경이 좋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청청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삭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 애굽 땅 내려가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이삭, 내가 지명한 곳에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리라. 가능성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주님 말씀대로 머물렀을 때 가뭄었던 땅에서 농사짓을 때 그의 100배의 결심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어려도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어떤 양론을 이렇게 조명해 주었어요. 그 양론에 계신 분들은 길어봐야 6개월, 1년, 2년에 다 돌아가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투를 치고 있었어요. 하투를 치는데 따면 1,000원, 2,000원 따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몇천 원 때문에 시비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습니다. 천년만년석같이 개개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돈 번다고 해서 거의 영원히 갑니까? 내가 권력 얻는다고 평안합니까?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고 해서 영원합니까? 세상 것은 바람이 나는 겨같이 다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뭐만 영원합니까?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내게 영원하신 천국을 주신 그곳에 거할 때 우리 삶은 영원히 평화롭게 기쁘게 상급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없이는 허무하고 실망뿐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단점이 장점이 되게 되고요, 내 삶의 기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낮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그물을 거두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배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발을 타셨어요. 그리고 띠를 청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웬일입니까? 생각지 못하게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 잡을 수 없는데 그물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어서 요한과 야곱의 배를 불러서 나누었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다른 재료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바로 다시 자기 고향 땅 물가로 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달라진 것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먼 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타락하기 전이었지만은 베드로가 벌써 타락해서 주님을 배반할 걸 아셨던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네가 회복된 다음에 너희 동료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가 마음이 멀은 분 계십니까? 교회 등지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예수께 공생할 때 3명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슬픕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음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딸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가부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 아들 하나만 믿었는데 청년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슬픔 가운데 나가는 장례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청년아 일어나 살려주셔서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찾아오셔서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살아나셨다. 무덤 옮겨놔라. 돈을 옮겨라.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의 너희들에게 위로와 샘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 그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로덴 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치고 고냈던 엘리야를 찾아와서 천사가 떡과 물을 주면서 쓰다듬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실패했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쓰임받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없는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해 학기가 끝났던 얘가 종업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왔어요. 마치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왜? 엄마 내가 다음에 예술가가 되면 좋겠어요. 미술가가 되면 좋겠어요. 아, 이 녀석이 정신 차렸나 보다. 얘야 네가 미술가면 어떠고 음악가면 어떠니?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방에 통신표를 딱 냈는데 미술가, 음악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기 모멸을 하려고 이런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안 되면 나름대로 깨를 내고 어려움 피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다 오시면 내 모습 가운데 주께 한 번만 손 내밀어 주시면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삶도 승리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냥 회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셨던 주님이 서운한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수제자를 하면서 이렇게 배반하냐 과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지 않고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찾아오셔서 연약함을 도우시되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흠 하나 있으면 그것 갖고 끄집어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흠 있는 것 갖고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죄 지었습니다. 살인죄 지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준 앞장서게 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바울을 용서해서 이방의 사도로 더 크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때 이전보다 더 복되게 만든다고 했어요. 다시 어떻습니까? 범죄들은 다 드러났어요. 간음했고 살인죄 지었다고 한 거 다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그는 얼굴에 먹칠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죄 지었고 산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갔더니 주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 똥칠하고 먹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자를 겸손하게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더 큰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흠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회복시킨 주님께는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선교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주님 옮기면 인산인해를 이끌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러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루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많은 환자들이 귀신자들이 다 와서 시장에 내놓고 예수님 가면서 한 번만 만지길 원했는데 예수님 옷에 대기만 해도 성함을 받았다,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걱정입니까?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건강할 줄 알았더니 내 몸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병들어서 낙심합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시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병든 자가 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는 것은 바로 회복의 첫 단추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착을 담당케 해서 십자가상의 짐을 달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 이 잠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다 맡겼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운 것을 알았던 주님은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의미를 몰랐습니다. 막연히 먹고 마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내일 찢긴 내 살이니라. 떡을 데친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가 내일 위해서 내 피니라. 너희가 이걸 행할 때마다 내가 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걸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은 단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살점이 찌려 떨어져 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기 희생하셨던 그 희생 때문에 회복되어서 저 앞에 복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을 받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버렸어요. 여보, 불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가 가서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차단기를 보니까 차단기 정상이에요. 여보, 차단기 정상인 것 같아요. 아파트 한번 다 봐요. 아파트를 다 봤더니 가로등 맞고 전체 불이 꺼졌어요.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관리실이 전화 불통입니다. 계속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한전에서 오던 전기가 끊겨져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 끊어지니까 컴퓨터 작동 안 되지요. 전기밥솥 밥하다가 멈춰버렸죠. 냉장고 돌아가다 멈춰버렸죠. 여러분, 전기 끊어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편리합니다.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니까 불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도 작동하게 되고 전기밥도 다시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단절되게 되면 아무리 기능 좋은 가전제품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단절되면 노력하고 애써도 가시밭에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항상 삐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양의 울음소리, 또 피의 냄새, 또 가난한 사람들의 돈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 죄를 한 번에 단순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고 작정하시고 가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데 의미도 뜻도 모르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킨 내 살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다. 이걸 행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기억하고 온 땅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혹시 끊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회복될 줄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할 때 회복됩니다. 그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